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치죠. 성탄의 기쁨이 오늘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이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리가 창가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제대 앞에도 구유가 있고 추리가 있고 또 제대에 꽃꽂이도 있고 다 멋있죠? 그래서 우리 또 제대 앞에 있는 그 헌화에서 만든 이 제대 꽃꽂이는 A급 정도 된다는 거 잘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구유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데 이따가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예수님 얼굴도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얼굴은 뭐 인형이니까 동일한 형태지만 우리가 어느 때 또 어떤 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죠. 작년에 만났던 예수님의 얼굴하고 올해 만났던 예수님의 얼굴은 분명히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감정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작년에 느꼈던 감정하고 올해 느꼈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 보이는 게 정상적이겠죠. 벌써 우린 다 잊어먹었지만 작년 성탄 전야미사를 2대를 했었어요. 왜 2대를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200명 이상 못 들어오게 됐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2대 미사를 나눠서 미사를 봉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다 잊어먹었죠. 지금은 마시고 즐기니까,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 생활하니까 언제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게 된 것도 올해 한 4, 5, 5월 그때부터 이렇게 풀리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은 녹아내리고 이제는 좀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얼굴이 작년하고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옆에 구유함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곡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프란치스코 수도에는 청빈한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회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그 프란치스코 회에 주니퍼 수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청빈의 삶을 너무 잘 실천을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가난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면 자기가 입던 옷을 이렇게 벗어서 줬다고 그래요. 하도 이제 옷을 벗어주니까 수도에서 이제 규칙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 규칙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수도복을 벗어주지 마라, 이런 규칙을 만들 정도로 그분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어느 날 그 주니퍼 수사님이 밖을 나갔는데 또 옷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옷을 벗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옷을 벗어주게 되면 수도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만난 사람에게 옷 가져가라고, 내가 벗어주면은 나는 법에 저촉이 되지만 당신 내 옷을 가져가는 거는 우리 회에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옷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주니퍼 수사는 상대를 시의 대상으로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와 내가 한 형제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 시기를 끝마치고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요한 복음사가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됐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지만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사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모두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비천한 이 인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신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약한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온전히 일치되고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선택하시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존중함, 인간의 존엄성이, 그리고 나약한 우리 인간이 나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계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처럼 신랑이 신비로 말미암아 기뻐하듯이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을 초월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위안인가를 느끼면서 이 성탄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천함으로 오셨지만 그 비천함 속에는 하느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희망이 담겨져 있고 구원의 깃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희망으로 새롭게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